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명절에 뭐 하죠? 그죠? 오늘 설교가 즐거운 명절 앞에서 기분 팍 상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축복받는 명절이 되길 바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았던 이 문화는 우상문화요, 우상의 절기요, 우상의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제가 이 동남아 이쪽에 이 불교라든지 우상문화가 있지 않는 나라, 지금 유럽은 명절이 아닙니다. 이 구정이 명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화요일 날이 명절 아닙니까? 화요일 날 저는 지금 파키스탄으로 약 2시간 동안 1시 반부터 설교를 합니다. 거의 명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명절은 우상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명절을 앞에 보면서 묵상하다가 정말 명절 그냥 우리가 기쁜 명절이야.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즐겁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 찾아뵙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세배하고 세뱃돈도 타고 그런 명절 아닙니까? 이런 명절을 목회자로서 오늘 설교를 명절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 과연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좋은 명절을 아름답게 대한민국 명절을 개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앞에서 인도해야 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 못해서 격살국을 같이 망하는,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 태어나서부터 눈으로 본 것이 자라면서 계속 그러한 보고 누렸던 문화와 체질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범죄하는 삶과 체질이 또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웃나라와 서로 전쟁 안 하고 싸우기 위해서 뭐 이웃나라 공주도 데려오고 서로 국제결혼도 하고 뭐 이리저리 해서 결과적으로 혼탁해지는 거죠. 혼탁해지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보단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드리고 늘 제물 갖다 바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늘 헌금만 하고 가면서 뭐 물질적으로 가져간 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늘 제물 갖다 바치고 양 잡아 피 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방 종교는 재밌거든요. 맛있게 먹고 놀고 즐기고 뭐 한잔하고 때로는 육신적인 타락도 일어나고 좋은 거니까 육신적으로 쾌락 속에서. 그래서 9장 1절에 지금 명절입니다. 명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런 식이야,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에 듣는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자기들을 위한 예배고 자기들을 위한 떡상이고. 그래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10절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 광야에서 목이 가라는데 포도를 만났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었는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철면을 본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애굽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거죠.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음란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부정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사욕에 취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정욕에 넘어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탐심에 넘어가고. 골로새 3장 5절 아닙니까? 그죠? 육신에 중심된 것으로 예배 드려요. 주의 성전에 와서 양 잡아 피 뿌리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4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상 앞에 예배 드린 것이고 네 자신을 취해서 했지 않느냐.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포도주 갖다 바치는데, 모든 재물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다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은 떡은 자기의 먹게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어때요? 불신자들이 제사 음식 만드는데 진짜 귀신한테 귀신이 먹고 갑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날 먹고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너희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건 우상 앞에 하나님 없는 그런 명절을 지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범죄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나라도 그렇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은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 율법 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비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경건해야죠. 그러나 경건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도 중요하고 신비도 중요하고 경건도, 물론 우리는 예배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주의가 돼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자기 중심, 자기 육체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계속 남긴 겁니다.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을 죄 중에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그러니 운물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애들이 뭐 압니까? 그냥 그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붙잡고 신앙의 기초적 발판을 바로잡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이 상처받은 그런 상처들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꿨는가?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 시대의 리더자에 받는 축복. 애들 순종을 안 하거든요. 요즘 애들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오늘 또 내가 우리 중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부탁했는데? 근데 안 하고 있대. 그래? 하나님은 한 번 말해.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내 중심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목회자도 매일 잔소리처럼 말할 수 없어. 하고 안 하는 건 너의 결단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이라. 형벌과 보응. 그게 죄의 싹은 사망. 그 보응, 형벌과 보응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형벌과 보응. 이게 보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성도 사랑은 예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이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상급이 나오잖아요. 상급이 나오는데 어떤 상급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영접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성전,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꾼다면 그 상을 받을 것이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떻게 참물한 것이라도 그런 의미로 섬겼다면 내가 상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로 심판이 아니고 영생과 상급받는 그날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자, 9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9절 그들은 기브야의 시내와 같이 힘이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내 중심으로 산다고 사는데
6절에 보세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나는 안 망해. 내 힘 내 뜻대로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얘들도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모으고 롯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 귀한 것이 찔레가 덮을 것이며. 어느 날 은 귀한 것도 물질 좋잖아요. 돈 하는데 어느 날 덮어버린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찔레가 덮어내. 찔레가 딱 깔아져 버리면 그 찔레 천지가 되면 밑에 풀이고 뭐고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깨닫도록. 왜? 이 이스라엘은 광야 땅 아닙니까? 찔레가 깔려 있는 곳은 이 엉겅퀴 이 가시 이게 깔려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만큼 어느 날 네 중심으로 살았던 게 이런 날이 오고 그들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너희 가정에 어느 날 보이지 않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온다. 형벌의 날 이르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 이대로 이스라엘이 됐죠. 자기들 뜻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다 파괴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때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돌아와라. 이 모든 말씀 복받는 길이 있고 화받는 길이 있는데 너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흑암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불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불함으로 넘어졌다. 이 돌아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올까요? 어떻게 돌아올까요? 2절에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뭐 가지고 돌아오라 겁니까? 말씀 가지고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돌아서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 010 돌려가지고 6259 7470 딱 하면 정확하게 우리 아들한테로 전화가 갑니다. 지금 여기서 해도 가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가죠. 그죠? 여기서 전화했는데 번호 정확히 하면요. 지금 태국에 있는 남성민 선교사한테 전화 가요. 해볼까요? 간다니까요. 전화선도 없는데. 그게 통신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 하나님 불꽃같이 보고 계셔요. 그걸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공기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단 2분, 2, 3분만 없어도 죽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우리 마셔야 돼요. 통신 세계는 있다니까요. 영적 통신망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냥 역사하고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공기보다는 더 빨라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영적 통신망 못 따라가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 통신망 못 따라간다니까. 인터넷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 그냥 24시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저 말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붙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 예? 마가복음 5장에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개 좋아하지만 애견이 아무리 좋고 비싼 똑똑한 개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합니다. 그건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믿습니까?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봐서 우리가 스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말씀 없는 언약의 여정의 길이 아닌 그런 어떤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 가지고 돌아서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도 없이 자기들이 육체적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 아닙니까? 자기 중심, 그게 뭐죠? 육신 중심.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요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가지고 돌아서라. 언약의 사람으로.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복음화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시대적 언약을 잡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여러분 섬기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동남아를 넘어 서남아까지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다면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말씀 가지고 돌아서라. 이걸 깨닫도록 명절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명절은 그런 육신 중심의 명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월절의 명절이 뭐냐?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말에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영적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 하나님 배경,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고 죄에서 해방됐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는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애굽에서 자유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자유가 됐어. 응?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죠? 그걸 뭡니까? 그 정서를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면 해방되는 거야, 그냥.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늘 암송시키잖아요. 왜? 저도 옛날에 정신적으로 시달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우상한테 붙잡혔으면 사고밥 벌리면 밤에 그렇게 내 고향 전라도까지 가서 조상들 앞에 도착하면 밤 12시, 1시, 2시 되는데 가서 그 산속에 가서 술 딸면서 조상님 나 이래저래서 사업합니다. 복 주세요. 그 뭔 바람으로 갔겠습니까? 그거 마귀가 역사에서 간 거지. 오고 가는 길 안 죽니라고 다행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가 됐다니까요.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그래서 제가 장가 잘 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큰 소리 쳐요. 당신은 불신자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집사한테 하나님 믿는 나한테 당신이 장가 왔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여러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끽소리 못해. 그 말은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냥 집사람 신앙생활 못 오게 하려고 늘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놀러 가게 하려고 주일날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끝까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마귀 종로를 산 거야. 완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은 뭐냐? 6월절 명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절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두 번째는 뭐냐? 살아가는 삶. 그걸 깨달아요. 광야에서 뭘 지켰느냐? 맥추절 지켜라.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가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잡고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말씀이 들어있어요. 돌비 말씀. 만나가 들어있어요. 안 죽는다. 하나님 불꽃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예.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능력의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이게 명절입니다. 맥추절 명절의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이상 인생의 기쁜 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명절이라는 겁니다.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는 거. 수장절은요, 사람도 알곡은 안 버리고 창고에다 들이고 딱 싸놓고 쉬는 거 아닙니까? 먹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깨닫도록 하도록 알곡으로 얘기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전도 제자는 주님의 예수 믿는 믿음의 제자들은 알곡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알곡으로 갑시다. 알곡 중에 알곡 하나님 앞에 중직의 사명자로 멸관받게 갑시다. 그게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비밀을 안 자들이 명절을 멋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의 명절 불임절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던 그런 절기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 명절로 하죠. 어쨌든 6월절, 명주절, 수장절이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즐거운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명절이 없어요. 이 명절이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1년에 단 하루 정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매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여러분 매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절기,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 기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 시공간에 승리하는 자, 성령의 인도, 그리고 내 삶의 상급, 영원한 상급.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에스겔서 45장 2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시면 에스겔서 말씀드리지 한번 볼래요? 첫째 달 열나흘 날에는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을 7일 동안 뭘로 지키라? 명절로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게 3대 절기가 명절이야. 명절로 지켜라. 그 명절에 막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게 누룩이 넣어야 이게 이 떡이 빵이거든. 빵. 이스라엘 사람 빵을 좋아하잖아요. 빵이 이게 딱 부풀어갖고 맛이 날 텐데 설탕도 넣고 뭐도 넣고 할 텐데, 근데 그런 걸 많이 넣어서 빵을 놔두면 어머니들은 알지요. 빨리 곰팡이가 피고 썩어요. 그런데 그 누룩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만 딱 해갖고 빵을 만들면 이건 뷔페가 바짝 말라가지고 광야길 몇 달을 가도 수분만 없으면 안 썩어. 이거는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의 신앙을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걸 그만큼 그 6월절의 그 의미를 알고 오직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45장 22절에 그날에 왕은 자기와 그때는 왕, 그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이 말입니다. 목사는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 말은 뭐죠? 목사는 깨어서 전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 대임자입니다. 대임자. 고린도서 5장 2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임자로 세웠다. 어떤 대임자? 그리스도의 대임자. 그리스도의 대임자는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의 대임자로 세웠다. 항상 깨어서 여러분 영적 시공간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명절을 7일 동안, 언제나 이 명절을 7일 동안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서 1장에 나오죠. 번제, 제사 중에 최고 번제.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를 죽어라, 십자가 지고 와라. 내 모든 것을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번제예요. 재물을 갖다가 모든 재물을 이 살점 하나도 인간의 입에 넣지 않냐고 성전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리는 거야. 그 재물이 뭐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를 온전히.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워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버려라. 이게 번제입니다.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우리 성도들 요 돈으로 계산하면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시험 들지 마시고. 자,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늘 온전히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걸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범죄한 거,
그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의 그걸 훔쳤다든지 뭐 남의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회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연중에 부모님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뭣도 안 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자리 잡으면 귀신이 들어와. 그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요, 며느리나 누구 미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오늘 아셨어요?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면 염려, 근심, 시험, 갈등, 미움, 상처 이런 게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야. 육체의 중심에 그런 수준이 되지 마시고 영적 중심에 우리는 깨끗이 성령의 불로 시간 태우셔야 돼. 얼굴 딱 친척들을 만나면 그냥 그리스도로 환한 얼굴에 본이 되는 명절이 되셔야 돼.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인격이 도덕이 돼야 돼. 요즘 부모님 공부 그 공부만 가지고 성공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인간관계가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어른을 보면 언제 누가 됐든 어른을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어른이라도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누구나 인사를 해. 누구나 인사하면 그런 인사법들이 있어야 돼. 목사님 교회 딱 들어오는데 쳐다보면서 저리 가고 그런 사람 절대 안 돼. 그건 벌 받아. 여러분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도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름답게 문자를 보내야 돼. 건강하셔요. 그리고 자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서 나왔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나왔잖아. 그럼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아름다운 청소년들은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개같이 살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야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되져야 돼. 그리고 내 입에 넣는 것만 중요하지 말고 늘 부모님한테도 어른들 앞에 다만 사탕 하나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 마귀 자녀들은 뭐냐라? 원망해. 나를 왜 낳았어요? 그거 지옥 갈 말이야. 항상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는 깨끗해야 돼. 뭐 못된 애들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먹을 거 먹고 거기다 막 휘집어리고 그러면 안 돼. 아무데나 침 뱉고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개나 하는 짓이야. 고양이도 그렇게는 안 해. 여러분의 삶은 항상 깨끗해야 돼. 집에 들어가서 신발 벗을 때부터 잠자리 정리부터 책상부터 모든 삶이 그게 바로 인간의 규모라는 거야. 그래야 그 인생이 깔끔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 믿는다면 모든 것이 불신자들 앞에 본이 돼야 돼. 누구는 그러던데 누구는 그래. 그거는 마귀 자녀니까 그래.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그런 개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알았어요? 아니 어떤 나라 가면 손가락으로 먹나요? 손가락.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겠죠. 옛날에는 미개인들이 사는 거 그렇죠?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은 젓갈로 먹을 본을 보이잖아. 그 말은 뭔 말이죠? 말, 행동, 모든 삶이 본이 돼야 돼. 공부만 갖고 인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해봐. 인간이 인간 되어야 그런 수준이 되어야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지. 맨 나누기 빼기만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청소년들. 어른들 말하는데 뻣뻣해하고 건방지게. 그런 사람이 우리 대사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서 45장 24절의 말씀에는 항상 소제를 드려요. 소제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드려도 감사야 감사. 소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 모든 재물에 넣는 게 소제야.
밀가루에다가 기름 부어서 뿌리는 거, 그걸 감사제라고 그래, 감사. 항상 여러분의 인상은, 예수님도 말이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명절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명절, 우상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명절이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자세로 명절이 되셔야 돼. 세례가 뭐라고 말하죠? 세례 꼭 형식적으로 받아야 되냐? 근데 로마서에 뭐래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그 마음을 내가 직접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그러한 명절이 되시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그럽니까? 보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9장이죠. 9장에서 보면 6절에 보라 그들이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있다. 여러분, 일본 대제의 사람들은 형벌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니까 형벌받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추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과적으로 진노받는다. 형벌받는 거예요. 보응이에요. 형벌. 그런데 우리는 보응의 날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보응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행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응답 받는다. 그게 뭐냐? 보응이야, 보응. 하나님께서. 그만큼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마시는가? 4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말은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돌았으면 하나님께 뭐는 고친다. 고친다면 치유하신다. 영적 치유, 생활 치유, 마음 치유, 그런 문화 치유,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나. 누가 이렇게 돌아섰죠? 다니엘이 돌아섰습니다. 에스더가 돌아섰습니다. 학개가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이끌던 소수의 몇 사람들이. 다니엘은 청년인데 결단했어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서 죽으면 죽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런 문화에서 이래서 범죄를 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서기를 원해. 돌아섰어요, 이들이.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죠? 다니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고, 호세아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 받고 돌아선 이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멸망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서,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초토화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윗 시대보단 더 축복받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제2의 성전 시대입니다. 이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나라거든요. 광야, 건조한 나라. 근데 아침에 이슬이 풍성히 그 이슬을 먹고 백합화가 색깔을 내며 향기를 내며 쫙 핀다. 하나님께 그렇게 그만큼 가라지 않고 인생이 풍성하게 향기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곡밭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말은요, 레바논이 갈급한, 이게 비가 별로 안 온 나라잖아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가 굉장히 우거집니다. 그 나무가 단단히 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못도 안 들어가 얼마나 단단한지. 향기도 기가 막혀.
나무 중에 목재 중에 최고로 좋은 나무를 치는 겁니다. 그게 왜 사느냐? 뿌리가 깊이 내려서 아무리 가물러도 안 죽어. 여러분 혹시 메마른 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식물이 있으면 한 번을 꼭 펴보세요. 난 놀랐어요. 위에 풀이 꽃 같은 게 좋아서 하나 캐가지고 한국에다 심으려고 캐니까 세상에 뿌리가 한 1m는 들어가요. 캘 수가 없어. 위에는 조그마한 식물인데 밑에 뿌리는 둥거가지고 그렇게 뿌리를 깊이 박은 거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 와도 백항목은 살아나. 어떤 날씨에도 아무리 가물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가치 있는 인간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렇게 멋있어요. 나무가. 그 향기는 내바돈의 백항목 같으리니. 여러분 한국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나무로 지은 집 안에 극히 소나무 향기가 난다. 백항목 향기는요 그 대도 못해. 정말로.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 백항목 향기를 뺀 그 향기가 뺀 향수 이 사람들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그 향을 침대머리나 이렇게 뿌리면 잠을 잔다. 그럴 정도로 이 향이 좋은 향입니다. 뭔 말입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렇게 돈 하는데 하나님께 풍성하게 해주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보시죠, 그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인생은 멋있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총명이 있는 자의 명철의 길이라 내가 말씀을 썼는데 19절에 보면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총명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명절이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어른들한테 만나고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친구들을 만나고 돈 쓰고 먹고 놀고 즐기고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하죠.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다면 이번 설 명절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인간관계의 본이 되시고 가문에 새롭게 피는 정말 백화과처럼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설 명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후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